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쪽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수요 예배까지 잘 드리고 비가 갑자기 그때부터 막 오기 시작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내고 어제 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예배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차단기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다 올리고 이제 환기도 시키고 에어컨도 한번 틀어보고 하는데 에어컨이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봤어요. 실외기도 한번 뜯어보고 뭐가 잘못됐나 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제가 지금 식당 쪽 문을 다 열어놓고 식당 쪽 에어컨을 켜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우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푹 젖으셔서 더위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정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시험을 이겨내야 되냐,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요, 하나처럼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시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험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리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만큼 성숙해졌니 하시면서 너 이것도 한번 이겨낼 수 있겠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요,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유혹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이 유혹에 넘어지면요,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뿌리가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속에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래, 너 완전하다. 내가 인정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시련을 이기는 것이 그의 참됨, 그의 진실함, 그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 문제를 네가 풀 수 있냐? 이 문제를 네가 아냐? 그래서 하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뭐 이런 시험 아닙니까? 시험. 이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네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 도신아 알아들었니? 하면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네 주님 저 압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참됨, 나의 진실함, 나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련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냐? 아, 재수가 없었어.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해요.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을 증오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너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성숙하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옳다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이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게 요한사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요,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시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겨냈을 때 더욱 단련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 예화를 마지막으로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맨 처음에 잡혀갔을 때 그냥 조사받고 매 몇 대 맞고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잡혀갔을 때 고문의 강도가 좀 더 심해지죠. 또 잡혀갔을 때 고문의 강도가 정말 더 심해졌죠. 마지막으로는 그 송판에 못을 박아놓은 그 길을 걸으면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다녀오신 후에 고문을 받고.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요, 매 몇 대 맞는 정도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몇 대 맞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음 고문도 이겨낼 수 있고, 다음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다음의 어려움도,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커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한테 우리 그 학생들한테 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쭈뼛쭈뼛 할걸요. 전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요, 쭈뼛쭈뼛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 이겨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되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 믿음을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는 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자기 갈 길로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일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서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교회들을 돌보며 이 교회의 어떤 수장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결국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허덕이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사랑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8장 35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순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더 강건해지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마치 철을 불 속에 넣어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때리고 또 때려서 그것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불 속에 넣어서 달궈서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 또 그것에서 승리하게 되면 주님께서 옳다,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겼음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겼음을 주님께 증명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바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시련이라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시련이라는 시험이 분명히 있지만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유혹은,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본질적으로 마귀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보고 마귀가 유혹하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유혹은요, 내 안에 담고 있는 생각,
내 안에 담고 있는 욕심의 종류에 따라서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유혹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있고요. 여기 또 유혹을 이기려면 뭐냐? 하나는 스스로 유혹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욕심이 점점 장성하면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점점 더 짓게 되면 그 속에서 발을 뺄 수 없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죄는 내 속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 마귀가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입맛이 없는데요. 더 이상 거기를 바라보지 않는데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런데 유혹이 통하는 이유는 이 유혹이 통할 수밖에 없는 욕심이, 정욕이, 탐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그건 허상이다. 속임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다 되나요? 다 된다고 우리가 믿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돈으로 다 되지 않거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속임수.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이 성 문을 완전히 다 가둬놓고, 예? 그래서 그 성 안에 개똥도 은 한 덩이에 팔렸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참새 2마리도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유혹을 이기려면 각양각색의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은사가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결국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말씀은 시련과 유혹이라는 시험을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너희들 시험 못 푸는 문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유혹,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시련이나 유혹의 시험에 처했을 때 느껴지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시련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과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 안에서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시련이 있든지 삶에 시련이 있든지 곁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는 막 이렇게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유혹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참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광경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그때에서 옳다,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도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움도 밀려오고 외로움도 느껴지는 거지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도 생겨나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정신과 마음과 그 현장 속에도 예수님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시련과 유혹을 깨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강해지고 깊어지고 심오해지고 나만 생각하던 생각이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시험과 시련이 남아있어요. 작년부터 우리의 삶에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충남과 영남, 호남에도 큰 비가 내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더위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이 기후의 시련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시련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 새는 거 고치고 나니까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언덕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언덕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언덕이 생기는데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지만 어려움을 겪은 후에 오는 그 감사는 참으로 깊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시련과 유혹을 모두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날마다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